함께 하실 우리 방문하신 분들 우리 소개하고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차은호 형제 아버님 차은호 선교사님 방문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최원석 형제님 어머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사우스웨스터에 재학 중인 이태성 형제님 계시죠?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가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 이곳에 모아주셔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 마음에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소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멜로스 성가대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여 최선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휘자님 반주자님 그리고 멤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감사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오니 주님 이 자의 부족함을 덮어주시고 듣는 자들의 마음과 눈은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저희 여러분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읽겠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몇 주 전에 한 형제가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를 찾아와 몇 가지 신학적으로 궁금한 점들을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신학적인 호기심인가 생각했는데 얘기를 좀 더 나눠보니 문제는 신학이 아니라 그 형제의 신앙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는 자신이 지금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로는 무신론자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솔직했던 그 형제는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해 한 가지 불만을 털어놓았는데요. 그 불만은 기독교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에 대해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을 펼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기독교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선한 일과 좋은 일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내가 잘못한 것은 또 다 내 책임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왜 공로와 칭찬은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고 책임과 비난은 다 우리 인간이 져야 하는 질문인 것 같았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과 비난을 우리 인간이 져야 한다면 잘한 것에 대한 공로와 칭찬도 우리 인간의 몫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몇 주 동안 그 형제의 질문이 계속 머리에 남아 있었는데요. 제가 그 형제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 형제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복음에 대해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 형제는 기독교가 칭찬과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리고 비난과 책임은 다 인간에게 돌린다고 말하였는데 기독교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그와 반대로 인간이 져야 할 그 모든 책임과 비난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대신 받으심으로써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부활하신 그분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에 영원토록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기독교 복음이고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하여금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의 첫 인사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갈라디아가 어느 지역을 가르치는 데 대해 견해가 나뉘지만 아마도 지금의 터키 중남부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던 여러 도시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와 같은 도시들입니다. 갈라디아는 아마도 이들 도시들이 속해 있는 지역을 가리키는 것 같고 따라서 바울의 편지가 향할 갈라디아 교회들이란 아마도 이들 도시들에 있는 교회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2절에서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라고 수신자를 복수로 표기하는 것으로 봐 이 편지는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가 차례로 돌려보도록 쓰여진 회람 서신으로 간주됩니다. 여기 나온 갈라디아가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교회를 개척했던 지역이 맞다면 아마도 이 편지는 바울이 선교여행을 마치고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에 들어있는 바울의 편지 13통 가운데 가장 일찍 쓰여진 편지가 될 것입니다. 바울의 다른 편지들과 마찬가지로 이 편지 역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6절에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조금 전에 이 편지가 바울이 선교여행을 마친 지 얼마 안 되어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구절이 그 근거를 제공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쩌면 이렇게 빨리 그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를 수 있는지 놀라울 지경이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이미 바울의 저작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을 쫓아가려는 갈라디아 교회를 꾸짖어 원래의 복음으로 되돌아오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러한 이유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편지의 인사말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서론에는 바울이 보낸 다른 편지들의 서론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한 가지가 빠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바울은 매 편지마다 편지 앞머리에 편지를 받는 교회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감사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인사말 다음에 꼭 감사를 집어넣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문제투성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도 감사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후서에는 비록 형식상 감사는 빠져있지만 대신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송이 감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갈라디아서만은 첫인사 뒤에 이 감사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바울은 첫인사 뒤에 바로 이렇게 탄식을 내뱉으며 편지의 본론으로 집행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신이 그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복음을 전해 세워놓은 교회들이 거짓 교사들의 변질된 복음에 자칫 허물어져 버릴 상황이니 바울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교회 교인들이 다 로또에 당첨되었다 한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들을 부르신 일을 떠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구원도 소망도 다 잃어버릴지 모를 사람들로 인해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는 감사가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 대신 오늘 본문의 인사말 뒤에는 저주가 이어집니다. 저주의 대상은 바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입니다. 바울은 같은 저주를 연이어 2번 반복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강한 반감을 여과없이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8절 처음에 우리라는 말을 집어넣음으로써 저주가 임할 가상의 대상에 바울 자신과 그의 동역자들까지도 포함시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바울이 자신이 처음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 둘 중에 오직 처음 전한 복음만 진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저주가 임할 가상의 대상에 하늘로부터 온 천사도 포함시킵니다. 하늘로부터 천사가 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이번에도 역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요 그 천사가 전한 복음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사람이 전한 메시지가 천상의 존재가 전한 메시지의 진리를 가리는 기준이 될 수 있단 말인가? 혹 누군가 그렇게 묻는다면 바울은 적어도 2가지로 답할 것입니다. 첫째로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어떻게 이게 사람이 전하는 바가 기준이 되어 천사의 메시지의 진리를 판가름 지을 수 있는가?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전한 메시지가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가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둘째로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사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의 제일 첫 구절에서 바울은 자기가 가진 사도직의 기원에 대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휴먼 메신저가 전한 복음이 천상의 메신저인 천사가 전한 복음의 진리를 가리는 기준이 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그 휴먼 메신저에게 메신저의 권한을 부여하십니다.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가 그 보좌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그리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것이 설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너희가 우리에게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가 거짓 교사들이 전한 복음에 미혹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갈라디아 교회의 그런 사정이 서신사 다음에 감사가 빠진 것에 반영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거짓 복음에 대해 반박하고 참된 복음을 재확인시키고자 하는 바울의 저작 의도는 첫 인사에서부터 은연중 드러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첫 인사 안에 복음의 핵심 내용 두 가지를 끼워 넣었습니다. 이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면 바울이 다른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와 비교해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신약 성경에 들어가 있는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낸 9통의 편지 중에 첫인상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언급한 편지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뿐입니다. 이 두 편지 중에서도 오직 갈라디아서만이 그 첫인상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첫인사는 말하자면 철저하게 계산된 첫인사인 것입니다. 바울은 가장 기본적인 복음에서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의 서두부터 명령 같은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이라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사 그것을 입증하셨다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고 우리가 전하는 것도, 너희가 처음 듣고 믿은 것도, 그리고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입니다. 먼저 복음의 두 축 가운데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본문입니다. 4절과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4절에서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계 대명사가 없는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리 된 것입니다. 원문의 구조를 따르고 있는 영어 번역본을 보면 3절과 4절이 하나로 이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지금 읽은 4절과 5절의 내용이 3절에 나온 인사말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그 인사말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NIV로 3절부터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Grace and peace to you from God the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who gave himself for our sins to rescue us from the present evil age, according to the will of our God and Father, to whom b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우리가 믿는 바 복음의 정수가 들어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 말인 메시아를 헬라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예수가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가 자기 몸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인 나사렛 예수의 죽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고소와 로마 총독 빌라도의 재판으로 죽음을 당했다고 말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 그 자발적 희생이 예수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보려던 한 의인의 소망이 실패와 좌절로 막을 내린 순간이 아니라 이 땅에 당신의 통치를 구현하려는 하나님 자신의 뜻이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런 문맥에서만 다 이루었다는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의 외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예수의 죽음이 우리를 건졌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이루신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은 것은 그분이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그 역사적 사실로부터 어떻게 이런 복음이 나올 수 있습니까? 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저주받은 죄인이 아니라 메시아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의 죽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창칭한 반역자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룬
순종의 죽음이라고 믿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예수의 죽음이 자신의 죄로 인한 마땅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라고 믿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복음의 두 번째 축인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져 무덤에 장사된 예수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극히 높이사 당신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만유의 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심으로 그가 죽은 자로 무덤에 머물렀다면 결코 씻어지지 않았을 그 온갖 거짓 누명들을 다 씻으시고 그의 무죄함을 입증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무덤에서 일으키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분이 생전에 하셨던 말씀은 다 진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대통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복음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처음 받은 복음이요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구원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